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에게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어서 선포하신 이 하늘나라의 복이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말씀의 자리에 나왔죠. 우리의 모습 중에서 같은 이가 없습니다. 형편도 다르고 마음의 상태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다양한 우리의 모습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복을 받아야지 되는데 인생의 궁극적인 복은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못 기억하시겠죠?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인생이 반드시 받아야지 될 복이 있다면 그 복은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복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죽고 나서 가는 곳,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한국 기독교인들은 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그때부터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그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중에 이런저런 상황을 겪고 있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여러 가지 형편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이미 누리고 사는 자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이 8복은 8가지 복에 관한 선포는 그래서 나중에 죽은 후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혹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복을 이렇게 하면은 받습니다, 지금 그것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지는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니, 그 복이 나에게 있는지도 찾아보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8복을
설교자가 설교하면은 8개를 하겠죠. 벌써 8개를 어떻게 하나, 이런 분들이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쌈박하게 8개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그들에게 너희는 이런 상황에 있고 저런 상황에 있지만 너희들의 다 하늘의 복을 받은 이들이야, 그렇게 축복하시며 선포하신 예수님의 환영의 노래이니 여기서 시간을 너무 지체할 필요가 없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유한 자를 언급하신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앉으시니 무리들이 나왔는데, 제자들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눈에 띄는 얼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온유한 자. 예수님이 어떻게 온유한 자를 알아보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이시니까 왜 모르시겠습니까? 많은 예수님까지 아니라 해도 온유한 자는 얼굴에 표가 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감하지 않으세요?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뭐가 나 있고 이런 분들은 얼굴에 그렇다는 게 표현이 되기 마련이에요. 얼굴, 언어, 행동, 이런 것에서 온유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많이 저는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 1번에 제가 내 말과 행동과 표정에 내 성품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작은 교회 모임 하시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나는 내 성격, 이런 것이 내 말과 표현 이런 데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죠. 왜 사람이 꼭 온유하게 이 땅에서 살아야지 됩니까? 이 급박하고 강팍한 세상에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야지 온유하다고 다 좋은 것인가? 온유하다는 것은 마음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런 모습인데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요즘 세상에. 자, 왜 우리가 온유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으면 참 좋겠고, 그래서 나도 온유함을 회복해서 살아야지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내가 내 성품이 온유한가 아닌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는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중에 되게 마음이 불편하다, 이런 분들은 온유하지 않으신 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들으시다가 굉장히 불편한 소리 저 사람 하고 있네, 이러면은 내가 많이 온유하지 않은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겠다,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왜 온유해야 되는가? 가장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답은 예수님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신데 그 모습을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온유하고 겸손하신 모습으로 상대방을 잘 배려하시면서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에 맞추어서 사역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자의 그런 상황을 이해하시고 품으시고 부르시고 대화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신 모습이죠. 요즘 세상이 많이 강팍하지 않습니까? 너무 강팍합니다. 사람들이 강팍해졌어요. 이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면서 더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편한 대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온유한 모습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것이 사실 현실이죠. 지난주 한 주간 제가 시카고에 목회자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단, 미국 장로교단에 속해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한 100여 분 정도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이면은 이제 주 강사님이 보통 오셔서 강의를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가기 전에 제가 주 강사님이 누구신지를 살펴보니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형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참석을 했는데, 우리 강사님들이 저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별로 들을 내용이 별로 없었죠. 왜냐하면은 우리들은 다 온 한 100여 분의 목회자들이 대부분이 이 힘겨운 상황에서, 중소도시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목회를 하다가 버티다 힘들어서 거기에서 뭐 위로를 좀 받겠다고 그렇게 간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괜찮은 편에 속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말도 못 꺼낼 정도로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귀에 그런 얘기들이 들어옵니까? 10,000명 교인들을 어떻게 성장시켰는지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 이야기가 지금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런 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날에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해서 앞에 앉았다가 갈수록 이제 뒤로 가가지고 나중에는 제일 뒤에, 원래 보통 제일 뒤에 앉는 분들은 듣기 싫은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딱 보면은 다 티가 나죠. 보통 이제 별로 안 듣고 싶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끝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잖아요. 저도 이제 끝에 가가지고 이러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한 중간쯤에 어느 시간에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그런 순간이 제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시 그냥 저를 보내신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시간은 주 강사가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었고요. 그 중에 한 분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목사님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기 전에 항상 시를 한 구절씩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 읽으셨는데, 그때 읽은 시가 정말 제 마음을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마종기 시인의 시 제목은 멸우치는 국물만 내고 끝장인가 라는 시인데, 제가 단은 오이고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는 맛있게 끓는 국물에서 멸우치를 하나씩 집어내 버렸다. 국물을 다 낸 멸우치는 버려야겠지요. 볼성도 없고 맛도 없으니까요. 멸우치는 국물만 내고 끝장인가. 뜨겁게 끓던 그 어려운 시대에도 멸우치는 곳곳에서 온몸을 던졌다. 그 자리에 대형교회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여기저기 앉아 계신 분들을 살펴보고 하니까 다 그 각자의 상황에서 그야말로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삶을 다 바쳐서 진한 국물을 내기 위해 온 몸을 쏟아 부은 목사님들이 그 마치 국물을 다 우려내고 남아있는 이 시 속에 볼품 없는 멸우치와 이 오버랩 되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또 한편으로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위로하시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시를 읽는 순간 여기저기서 저에게는 이 시 한 편이 상대방을 배려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과 같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과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강박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상대를 살피고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방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복을 선포하실 때 주변에 그런 모습에 온유한 분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에도 누가 봐도 온유한 성품으로 보이는 그런 분들이 더 많은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많이 안타까운 현실은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온유하지 않다, 그렇게 보는 시선이지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너무 닮지 않은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더 닮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이 온유한 자들을 살펴보시면서 복을 표현하셨는데 어떤 복이었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여러분, 땅이 좀 있으신가요? 땅이 있습니까? 젊을 때는 땅이 중요한가? 그런 생각이 늘 저에게도 있었는데, 나이가 들고 자녀가 셋씩 되고 이러니까 땅이 있으면 참 좋구나, 집이 있으면 좋구나, 이런 부동산이 있으면 참 좋다는 생각을 요즘에 사실 하게 됩니다. 하게 됩니다. 있으면 좋은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온유한 자를 언급하신 다음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래도 예수님이 언급하신 땅이 이 땅에서의 집 땅이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땅이 우리가 서 있는 이 토지, 땅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본문에서 쓰고 있는 땅과 이 히브리어 말씀에 나오는 땅이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땅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earth, 이 땅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표현하신 땅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하나님 나라의 어디를 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언급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요, 그러면 여기서 의미가 뭘까? 예수님이 왜 땅을 말씀하셨지? 그렇게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땅을 돈과 관계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우리는 땅을 돈이나 재산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의 차이가 드러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땅을 창조하신, 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땅은 돈, 재산, 이런 것과 관계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을 창조하시고 땅을 세상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땅은 부와 관계된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애시당초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땅을 우리가 충만하게 가꾸어야 할 곳, 땅을 정복되어야 할 곳. 어떤 표현이죠?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야지 되는 그런 곳이라고 설명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땅에 딱 꽂히기 마련이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은 기업으로 받는다, 이 표현에 시선이 고정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이 땅이 실제로 우리가 밟고 사는 땅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복의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 일을 위해서 성도들을 곳곳에 땅 위에 세워두신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뭘 사용하시죠? 우리의 온유한 성품을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온유한 자를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그곳, 여러분 일하시는 그곳이요, 여러분 주무시고 일어나시고 애들 돌보신 그 집이요,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 학교, 그건 말입니다. 발이 닿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겠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맞죠? 잘 되지 않아요. 저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 말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좀처럼 귀를 열지 않습니다. 마음을 꼭꼭 닫고 있어요. 교회가 이런 행사 저런 행사 한번 오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보지 않아요.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전같이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하면서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하면서 살지만 어쩌면 차라리 내가 교인,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인간관계를 맺는데 더 나은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맞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온유함을 다 잃어버린 교회, 온유함을 잃어버린 크리스천들의 우리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 차갑다, 더 이기적이다, 더 자기 생각밖에 안 하더라. 그 문을 다 닫는 것 너무 당연한 모습 아닌가요? 지내다가 살다가 보면은 좀 사람이 넉넉해 보이고 참 온유해 보이시고, 와, 저분은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아. 그래서 얘기해 보면 나는 천주교인이에요.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이거 맞죠? 많죠, 여러분들도. 너무 좋아 보이고 진짜 좋은 분이다. 들어보면은 불교에 잘 심취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빠르고 눈치 빠르고 뭐 이치에 빠르고 얍삽하고 이런 분들은 얘기해 보면은 교회에 이미 다니고 있고 무슨 직분자이고 와 이런 경우가 왜 이렇게 많은지요. 부끄럽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땅을 재산으로 얻는 일은 정말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잘들 하시더라고요. 땅을 재산으로 쌓는 일은 기독교인들만큼 빠른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는 좀처럼 만들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부끄럽지만 현실입니다. 그럼 온유한 우리의 성품이 회복되어야지 되겠습니다. 교회가 회복을 엄청 외치죠. 예배의 회복, 교회의 회복, 모의 회복 그냥 다 내려놓고 여러분의 성품의 회복이 먼저인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복이에요, 회복. 여러분 원래 이렇지 않았잖아요. 원래 이렇게 까칠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원래 온유하시고 온화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의 이 거친 세상을 사시면서 점점 강팍해지고 더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지 되는데 역으로 더 우리의 마음도 강팍해지는 것 아닙니까? 저한테 요즘에 목사님 설교가 되게 화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잘못했으면 이런 얘기 하는데 맞아요. 저도 4년 전에는 온유한 모습으로 계속 설교했던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느껴지죠. 예, 저도 온유함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온유하게 세상을 살면은 다 놓치고 손해볼 것 같고 잃어버릴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죠.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땅을 재산으로 담는 데는 많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일에는 그제서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이 마음을 품으라 하셨죠. 이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곧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지 되겠습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상대방, 이 죄인들을 배려하셔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배려하시고 낮아지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꼭꼭 닫아버린 그런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계신가요? 좀처럼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혹 있습니까? 혹 온유한 성품이 회복되어야 할 내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온유한 성품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내 모습 중에 그렇게 말씀하신다 여기시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더 노력하고 결단하며 잘 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노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에덴스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